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새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깨우시고 인도하시오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백성들의 깊은 영성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저들의 삶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집안에 있지만 저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열어가는 이 첫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지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지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을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경영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섬겨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 23장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창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물질의 관계, 재물에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땅의 삶은 재물과 연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죠. 돈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거룩을 또 요구하시네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지키고 이런 배제와 포용의 원리를 살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바른 경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5가지 계명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어떤 원리죠. 자, 첫 번째가 15절로 16절 아닙니까? 우리 15절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여기서 이제 도피한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타국에서 온 종을 가리키려는 것이지만 이 계명은 이 착취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 어떤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쳐 나온 이들을 보호하라, 존중하라,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한때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은 백성의 사회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하시거든요. 너희가 속박당했던 때를 잊지 말아라. 따라서 이웃나라에서 도망쳐온 종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웃나라의 마찰과 충돌을 야기시킬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권의 존중과 보호라는 이런 어떤 상위 가치를 따르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17절 18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그 전속 창녀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신이라고 세워놓은 이 목상이나 또 석상, 이것은 이제 실제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여사제고 나쁘게 말하면 성전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창녀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창녀들과의 선관계에서 농사의 어떤 풍요를 기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장받는 의식 같은 것을 이제 여기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할 때는 제물을 바치듯이 이 사람들은 그 성전 창녀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성전의 귀속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개 같은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심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전에 속한 남창입니다. 창녀들이 제사하러 오는 남자를 상대하듯이 여자를 상대하는 남창이 아니라, 이 남창은 어떤 남창이냐면 동성과의 성관계를 하는 남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 노릇을 해주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창이든 여창이든 이런 행위를 극히 증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금한 거죠. 따라서 그런 행위와 더불어 어떤 소원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가성 성관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는 가증스럽다. 악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예리하게 지적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수단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고와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도구냐? 내가 너희들의 어떤 가증스러운 그런 어떤 성적 대상이냐? 이 말씀이죠. 세 번째 계명이 19절로 20절입니다. 자, 19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형제 중에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데 쓰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쳐서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푼 복을 남용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물질의 여유가 왜 있습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저 빌려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계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약속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주 채부자 그 3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사방의 매심리에 굶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주 그냥 그 참 좋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상대로 이기적 계산을 하지 말고 남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으면 거저 구워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주위에 나눠라. 자, 이제 21절로 23절을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으로서 흔히 이제 제물과 함께 드려졌고요. 제물 대신에 뭐 돈을 드리거나 이제 요즘 서원은 제가 뭐 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것이든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잘 보시면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일단 자의로 서원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거예요.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려는 거죠.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는 언약이 잘 지켜져야 된다. 상호 존중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행실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종종 자기가 당면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리라 여기겠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원부터 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면 소원한 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지요. 아니, 소원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어떤 경우는 잊지는 않았지만 실행하기 싫어져서 소원한 것을 후회하고 한쪽 마음에 짐으로 안고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위해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실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미루면서 버티는 작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요, 이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사람의 소원을 알게 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묶임이잖아요,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하시지만 자기 스스로의 묶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만홀히 여김 당할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만홀히 여김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뭐냐면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소원을 이행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고가 이렇게 배경인가요? 땅의 소산은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누어야 할 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맡긴 것을 탐내고 뺏으려 해도 안 되고, 이 소유와 분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새롭게 제대로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쭉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물질주의적 기본신앙, 기복신앙이죠. 막 이런 쪽에 막 휩쓸려 갑니다. 이것이 곧 사회 속에 그대로 녹아 흘러가고요. 오늘 착취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온 종이 첫 번째 주제였잖아요. 그에게 생명의 보전과 자유를 찾아주어서 보호하라. 또 이웃나라와 외교적 마찰과 분쟁에 대한 염려보다는 더 인권과 또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셔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땅의 소산, 또 모든 경제활동의 이익,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나누라.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우리 말이나 또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것을 개인적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고 또 재산을 축적한 사람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본다? 이건 불의합니다. 내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뭐냐? 이제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당면한 제일 그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이 진실과 정직에서 나오잖아요. 당면한 어떤 난국을 모면하고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세속적인 성공과
이 출세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만 붙잡고 그것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하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원에 관한 다루심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네가 서운한 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봐라. 내가 언제 서운하라고 그랬니 나한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네가 인생 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내가 기뻐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어 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복된 가가 어떤 이 자자손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 삼고 또 그런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과 소외로 생존을 위협받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자비와 간용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배려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긍휼을 베풀고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빌리고 빌려주며 재산을 함께 나눌 때도 악용되어 나쁜 결과가 없도록 지혜롭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성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그런 날을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연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백성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 신분상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견고한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항상